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제 그 청지기에 대한 그 뒷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어제와 그저께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또한 가진 재물, 또한 시간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것인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어제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 이웃, 우리 이웃에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당시에도 그 노예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소유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온전히 그 주인을 섬길 수는 없겠죠. 만약에 두 주인이 다른 명령을 내리면은 그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다른 명령을 내리면은 종이 한쪽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한 사람을 만족 못 시키고 한 사람에게는 충성하고 한 사람에게는 충성을 덜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전히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상을 하나님과 재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재물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재물이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재물이 원하는 것을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물은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내 배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기는 것은 힘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그 비웃는 이유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재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냥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떻게든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비웃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당시에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재물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재물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된 것이고 가난은 저주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사는 것을 가장 큰 중심으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게 되고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신 것이야.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저렇게 항상 가난하고 병들었을까? 이렇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늘 있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거룩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 받은 그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그 주일 성수를 그 어머님한테 받은 그 유산 그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11조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가 큰 부자가 됐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됐다. 여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록펠러의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록펠러의 전혀 다른 면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록펠러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으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록펠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그 정유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회사를 설립하고서 그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미국 내에서 95% 이상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전체 정유 시장을 다 장악을 했으니까 얼마든지 기름값을 내 맘대로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주물를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전체를. 그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쟁은 죄악이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고 다 내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부를 불리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록펠러의 그 오점으로 남는 게 뭐냐면은 1914년에 있었던 러드로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회사를 자꾸 확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광산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1달러 68센트를 받고 일을 했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1달러 68센트니까 그냥 지금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천 원 정도겠지, 일당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달라. 우리가 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위를 못하게 계속해서 이제 탄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 1200명하고 그 가족들이 그 러드로라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농성이 점점 길어지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뭐 대화 지금 뭐 우리가 노사 분쟁이 있을 때 뭐 사측이 가서 노측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그래서 서로 요구점을 중간에서 합의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120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 거기에 폭력배들을 이제 동원해서 기관총으로 이제 다 발사를 한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면은 어린이 12명을 포함해서 50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더 늘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에 뭐 뇌물을 주고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거의 원조격으로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주 말도 못할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확정하고 그러니까 그냥 소유를 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을 갖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록펠러가 50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많은 그 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유 몇 잔하고 이제 크래커 정도로 이제 식사를 때울 정도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불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겐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또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뭐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게이츠라는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부를 하십시오. 재단을 설립을 해서 기부를 해서 지금 너무너무 그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는데 록펠러 재단은 굉장히 좋은 재단이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기도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록펠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악행을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록펠러 재단도 사실은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그걸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를 이런 악행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기업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한테 이제 간증도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업을 잘 운영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며 다니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동력을 값비싼 노동력이 싸게 하려고 비정규직만 계속해서 쓰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그런 아주 그 악한 그런 그 기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는 포장을 하고 간증 다니면서 내가 11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결과가 좋으면은 그 과정은 괜찮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재물 부유하게 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교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긍정의 힘,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즘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해서 뭐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잘 된다. 이것이 신앙하고 잘 이렇게 뭐 어떻게 조화가 돼가지고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것이 보면 결국은 나 중심이었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그런 것도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회개와 자기 자복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오로지 잘 되는 것 요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만 얘기를 했는데, 복이 잘못된 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정과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웃었던 것이죠. 무슨 너네들 꼴을 봐라. 그 당시 예수님이 하고 다니던 모습들,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유하지는 않았으니까 좀 행색이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보기에도 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계급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자기 의식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근데 그 선민 중에서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 권세는 있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네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비웃었다는 것이, 조롱을 했다는 것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겉으로는 이제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늘 다른 사람들 위에 정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그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고 계신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생활하지만 너희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이 정말 위선적인 그런 행동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 자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이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독서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봤는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까? 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재물을 우리가 벌어야 되고 그 재물을, 받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재물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버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받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 주신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붓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2015 여름 일본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축복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수많은 재물과 또한 수많은 우리에게 돌아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는데 그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